안녕하십니까. 오늘 산상보험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로 살피는데요. 율법과 복음, 창조하시는 말씀과 구속하시는 말씀, 모든 성경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패러온 줄로 생각지 말라. 패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중요한 조화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흔히들 잘못 오해하면 율법과 복음을 대조적으로 보며 이제 율법은 지나간 것이므로 불필요하다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지금도 매우 중요하며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지금도 사도들의 가르침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왜 복음과 연결해서 이렇게 완성의 형태가 되는가? 또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뭔가 살펴봅니다. 율법은 크게 세 가지의 법으로 구별하는데요. 십계명,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법과 사회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가로치고 종교법이죠. 종교법. 이스라엘의 종교를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법이에요. 사회법은 말 그대로 사회법이에요. 사회를 유지하는 법이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십계명이 이 두 법의 위에 있는 상위법입니다. 상위법. 이 두 법은 하위법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십계명을 비춰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구조가 크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되어 있죠. 십계명이.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돌판이라 하고 이것을 두 번째 돌판이라 합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닦아서 올라갔죠. 시내산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돌판은 의식법의 그 의미가 드러나 있고요. 두 번째 돌판은 사회법의 그 의미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법이 첫 번째 돌판을 하나의 규례로서 구약시대에 지키는 형태예요. 그리고 사회법은 당연히 두 번째 돌판을 구현하는 형태로 있어요. 이스라엘의 법이죠. 실정법이죠. 두 개 다 종교법이건 사회법이건 이스라엘의 실정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은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을 비춰주는 형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의식법과 사회법을 완성하셨어요. 물론 십계명을 완성하신 거죠. 다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법을 완성하셨는데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은 여전히 신자들에게 지금 새 언약의 신자들에게 규범으로서 지켜야 될 규범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 어느 계명도 지금 폐하해졌다. 그래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할 법이 없어요. 십계명은 영원한 도덕법으로 당연히 지금의 신자들은 더더욱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는 뭐냐? 율법은 복음을 비춰준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리고 복음은 이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완성의 개념을 오해하는 사람은 이제 다 지나간 것이다라고 하는데 완전케 한다는 뜻이 완전케 한다는 것은 성취가 된 것입니다. 즉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건물을 지는데
건물이 완성됐으면 그 건물 안에 있는 모든 기자재를 우리는 누립니다. 전등불도 누리고 수돗물도 누리고 다 누립니다. 완성의 개념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누리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은 지나갔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집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집 안에 들어가서 전등불도 켜고 텔레비도 켜고 냉장고도 켜고 물도 쓰죠. 세수도 하고. 버리는 겁니까? 버리는 개념이면 들어가면 안 되죠. 그 집을. 버렸는데. 완성의 개념은 오히려 그 안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이 더 심화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죠. 율법은 복음을 비춰주고. 율법이 완전한 집 형태가 아닐지라도 율법 보면은 집이 이렇게 되겠구나. 집의 평수는 몇 평이겠구나. 집의 높이는 이 정도 높이. 이 율법이 완성된 형태가 아닐지라도 복음을 비춰주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복음의 윤곽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 율법을 완성하면서 신자들 그 안에서 누리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복음의 주님이시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결코 대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이 율법을 품어요. 율법의 한계를 드러내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죄만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도 돼요. 십계명.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거 당위법도 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도 당위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은 우리에게는 이제 그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완성해 가는, 즉 십계명 우리 안에 완성해 가는. 그래서 우리가 단시간 내에 하루아침에 완성하고 그렇게는 못하지만 우리의 일평생에 그 법을 완성해 가는 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래서 그것이 성화의 법입니다. 율법이 곧 성화의 법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죄를 깨닫지만 두 번째는 우리를 성화시키는 법입니다. 그 법으로 성화가 돼요. 그 법을 무시하면 성화가 안 돼요.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성화가 안 되고 이웃 사랑 안 하면 성화가 안 돼요. 성화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결국 율법은 크리스찬에게 성화의 법입니다. 그러면 치고 들어온 사람은 그러면 의식법과 사회법은 뭡니까? 의식법과 사회법 안에서도 십계명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법과 사회법은 십계명에서 다 구현하고 있어요. 십계명을 지키면 의식법과 사회법을 지키는 겁니다. 희년제도나 이런 여러 가지 이웃들을 향해서 어떻게 정당방위를 하거나 자신을 지키는 이런 부분들이 다 이웃사랑에 연결되어 있고요. 또 의식법 안에는 하나님 어떻게 섬길 것에 대한 예표적인 계시가 있기 때문에 의식법과 사회법도 십계명에서 다 녹아져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법과 사회법을 직접 규례로서 지키지는 않지만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을 지키는 우리는 또 의식법 사회법을 그렇게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약시대와 경륜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제사죠. 그렇게 하지만 사도의 규례를 따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 그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하나다. 복음이 율법보다 더 우월하다. 더 상위 개념이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의 한 형태다. 어떤 칼빈의 교리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쉽게 그림으로 그리면 우리가 흔히 수학에서 유집합이라죠. 전체 집합을. 그 복음이라고 봐야 돼요.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 가운데 예정된 그죠. 그것은 복음이죠. 율법은 보조 언약이라고도 하는데요. 보조 언약. 복음의 한 형태예요. 또 복음은 당연히 복음이고. 그래서 율법도 복음이고 복음도 복음이고 복음 아래 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가 되는 거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죠. 그분이 머리시고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하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뭐냐면 율법은 그 시대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주셨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몽학 선생으로 주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완성이 된 것이다. 주님 안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도의 규례를 따라 구약의 율법을 또 이뤄간다. 뭐를? 의식법과 사회법이 아니라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뤄가는 자로 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주님은 이미 앞서갔고요. 그래서 이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주는 모형과 그림자고, 복음은 율법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 그것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이 정도로 하고요. 창조하신 말씀과 구속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이 본문은 율법의 가치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의 가치성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가 더 쉽다고 할 정도로 가치가 높다는 거죠. 율법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표상되는 게 호 로고스 호 데오스, 헬라어로 호 로고스 호 데오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과 관련해서 봤을 때 무엇을 말하느냐? 1장 1절, 2절, 3절 안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율법도 예수님의 한 부분이에요. 완전히 분리된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죠. 구별은 해야 되지만. 그래서 율법의 가치성은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가치가 높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온 세상보다 더 가치가 크다. 바로 그 말씀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말씀과 같은 거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분의 명령대로 세상이 존재했잖아요. 그래서 창조하신 말씀과 구속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십니다. 율법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그 말씀이 곧 구속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전체가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개혁 장로교회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성경의 축자 영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자 한자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기록해서. 성경의 1.1획도 모두 다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두 번째 얘기가 마쳤고요. 세 번째입니다. 모든 성경. 모든 성경을 라틴어로 토타 스크립투라 합니다. 이게 이제 모든이라는 뜻의 성경인데요. 이것은 19절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작은 율법 하나도 파괴하고 사람들이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지극히 작다고 불리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것을 행하고 가르친 자는 하늘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것이 왜 토타와 연결되는가? 성경의 어떤 한 본문도 버릴 수 없다. 이게 토타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헬라 원문을 공부해 보면 압니다. 한 자만 나온 것도 있어요. 한 자만. 없어요.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만 있어요. 이런 것도 소중합니다. 빈도수가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만 있는 거, 헬라 히브리어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지극히 작은 율법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행하는 자는 또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 이 토타의 개념입니다. 이 토타는 성경의 어느 구절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조화 있게 해석한다. 교리입니다. 성경의 모든 본문을 버리지 않고
어떤 특정한 주제로 뽑으면 교리가 됩니다. 신론이 되고요, 인간론이 되고요, 기독론이 되고 구원론과 교론과 종말론이 되죠. 그건 다 성경에 산재해 있는 작은 혹은 횟수가 많은, 횟수가 적은 본문들을, 큰 본문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교리를 삼은 것으로, 이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통 교리를 모른다는 것은 성경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시대 많은 신자들이 함부로 성경으로 들어가므로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해석할 것이 아니라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바울 서신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도 베드로가 바울 서신의 그 성경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줬고, 그 중에 어려운 본문이 있는데 함부로 풀다가 멸망으로 갔다고 말했어요. 그 당시로 보면 아마 어느 정도는 후대의 영지주의자들, 노스틱주의자들과 연결된 것 같아요. 바울 서신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주장을 합쳐갖고 이것이 성경이다 했던 자들인데, 하여튼 그런 자들과 연결된 초기 형태의 어떤 멸망의 종교 집단이 이단이죠. 이단들이 경의 모든 예언을 사설에 해석하다가 멸망으로 간 것입니다. 무식하고 굳세지 못하자.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자기도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정통교리가 없는 겁니다. 사도시대부터 교부시대로 연결되는 이 정통교리는 교회가 피할 수 없는, 사사로이 성경을 풀지 않기 위한 겸손한 자세인 겁니다. 그걸 버리면 반드시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게 돼 있고, 우리 시대로부터 2000년 전의 기록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오류를 반드시 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통교리를 피하고 성경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멸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을 해석하지 말라. 두 번째는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다가 멸망으로 갔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통교리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말하고 있어요. 토 아우토 프로네이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하나의 교리를 일치시켜라, 너희들은. 이런 교리들은 상당히 중요한 교리들이죠. 신자들이 정통교리 학습에 충실하지 못하면 올바른 성경 해석에 이르지 못하고 성경 해석이 어긋나고 뒤틀려 멸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